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고칠 수 있으면, 가르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가르치겠죠. 그냥 말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말로 하지 않고 매를 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회초리를 들고, 이거는 이제 짐승들을 대하는 거죠. 짐승들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좀 맑게 알아듣는 건 그래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들은 좀 똑똑해서 좀 알아듣고, 소도 알아듣는 건 있어요. 어디 하면 왼쪽으로 가고, 나로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이제 소가 알아듣는 유일한 말 같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 왜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말로 가르쳐서 가능하면 그냥 가르쳤겠지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되고 가르쳐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죄에 대한 이 저주와 심판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말로 해도 안 되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고 대신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은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힘을 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끝났다 싶었죠. 예수님 내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믿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났다 포기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엄청난 반전이죠. 우리가 이 반전 스토리, 이런 것들을 소설로 읽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소설을 봐도요, 이 반전 스토리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콩쥐 팥쥐 이야기 잘 아시죠? 콩쥐는 이제 늘 종처럼, 근데 서양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도 계모 밑에서 늘 노예처럼 일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왕자의 눈에 들어서 왕자와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걸 읽으면 너무너무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고 억압당하다가 갑자기 막 대반전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통쾌하고, 우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소설들이 되게 많아요. 또 대표적으로 보면 심청전도 그렇죠. 심청전. 심청이가 얼마나 힘들게 그런데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 듣고 임당수 물에 자기 몸을 던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용왕님이 보호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꽃잎을 타고 나와서 임금의 눈에 띄어서 임금이 왕비를 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서 전국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 아버지도 거기 와서 심청이가 살아있다는 소리에 뭐 눈이 번쩍 뜨였다. 사실 뭐 시력을 잃은 사람이 번쩍 뜨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반전의 스토리,
되게 사람들이 이제 재미있어 하는 거죠. 또 그런 반전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도령과 성춘향, 이렇게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마음을 줬는데 이도령은 거짓골로 왔고 사또가 수청 들지 않는다고 막 죽이려고 하고 다 망했을 것 같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갑자기 이도령이가 암행어사 출두야 해가지고 막 군사들이 몰려오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변사또를 처단하고, 이런 반전의 스토리를 사람들이 참 옛날 사람들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우리 이런 반전의 스토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반전의 스토리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들어갔다. 인생 끝난 거죠. 뭐 누가 봐도 힘없고 빽없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도 없고 부모 형제는 멀리 떨어졌고 전혀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반전의 역사. 하루아침에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왕 다음으로 높은 벼슬자리,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요셉의 이야기만 따로 만들어서 아주 소설을 써도 이걸 아주 새롭게 조금만 각색을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 되는 거죠.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바로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희망도 없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에 있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야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죠. 다윗 이야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도망자로 10년의 세월을 살다가 블레셋에 망명 가서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자기 성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 성이 아말렉 군사들한테 불타버리고 재물과 사람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윗의 부하들까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따라가면 아말렉을 추격해서 따라가면 잡아내고 재물도 사람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에게 포위당했다가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밤중에 다 죽여버린 사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반전의 역사들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난 엄청난 반전의 역사들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반전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따라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가 자기들을 심판하는 심판주,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뭐 기절했다가 살아나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그렇게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동굴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전혀 희망이 없던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우리는 코로나 하나도 이렇게 두려워서 제가 구청에서 끄떡하면 무슨 뭐 행정명령 어기면 뭐 어떻고 하도 날아와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답장을 보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옥 갈 건 안 두렵습니까? 당신들 이 코로나 이기고 살아봐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불타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텐데, 이 코로나가 겁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낸 적이 있어요. 코로나는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옥은 안 무서운 줄 알고 지옥은 없는 줄 아니까 그렇지, 진짜 지옥을 하나님이 만일에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주질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몸이 연세가 들면서 늙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자꾸 병 들어가서 참 우리 몸이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못 믿는 겁니다. 젊어서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도 늙고 병들어 죽어갈 때 가서는 나를 믿지 이런 말을 더 이상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앞뒤로 7번 뿌리고 나오는데 이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피가 깨끗한 피가 아니라면 말하자면 흠없는 소를 잡거나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어서 그 속죄의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속죄소에 들어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간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나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속죄제의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당당하게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이 밖에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대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참 장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겠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분명히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인 몸을 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에 사과가 달리든 감이 달리든 첫 열매가 올해 나무에 열매가 달렸다. 아, 올해 나무에 사과가 달렸네. 그러면 사과나무니까 내년에도 사과가 달리고 후년에도 사과가 달리고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사과가 달리죠. 첫 열매가 사과가 달렸는데 내년에 가서 작년엔 사과 달렸지만 올해 과연 사과가 달릴까? 올해는 또 감이 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열매가 사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사과가 달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할 거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는 이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앞에도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도 요한은 비록 환상을 통해서 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에게 또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뒤에 가면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이제 그 새롭게 한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기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고 거기는 말 그대로 행복만 있는 나라.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보면 9절 끝에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라 불러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으로 빛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죠. 성도예요. 성도. 성도인데 천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걸 보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 가면 거룩한 성, 뭐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집이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성도예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왜 필요합니까? 비바람을 막아주고 피곤하니까 쉬고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비바람 몰아치는 것도 없고 뭐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것도 없고 먹어야 되는 것도 없고 잠자야 되는 것도 없는, 거기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집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는데 누구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누구 집은 초가집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간증들 많죠. 물론 본인이 그런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천국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 모습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도인데 왜 그러면 성도라고 하느냐?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여준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성도를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성도를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성도들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신 집이 바로 성전이니까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그 천국의 삶을,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도들을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그러면 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성도들을 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제 바지 하나 입고, 속옷 바지 입고 원피스 같이 긴 흰옷 속옷을 입어요. 반포 속옷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옷 바깥에 청색으로 된 또 원피스 같은 긴 옷을 또 받쳐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옷을 또 받쳐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는 주머니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패, 사각으로 짜여진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박아 놓습니다. 앞에 12개의 보석. 근데 이 12개의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탁 새겨놔요. 그 말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같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낳으면 엄마가 자녀를 보석같이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그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품듯이 품어야 된다. 보석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어깨에 호박이라는
두 보석을 다는데 여기에는 6지파씩 이름을 또 새겨 놓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무등을 태우고 하듯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행실이 세마포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세마포는 흰옷을 입었다는 말인데 성도들이 행한 행동 자체가 세마포 옷이래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급이, 우린 천국에 올라갈 때 엘리야도 입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갔잖아요. 다 옷은 땅에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무엇을 입느냐?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옷. 아담과 하와도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뭘 입었느냐? 빛의 옷을 입었어요. 몸에서 빛이 찬란하게 나니까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빛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도 몸에서 너무너무 찬란한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에 보면 흰 옷을 입었다, 얼굴이 뭐 양털 같다, 이것은 전부 다 빛이 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가 비록 죄인이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2번 만나고 왔는데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모세의 몸에도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몸은 옷으로 가리니까 모르지만 얼굴은 옷으로 가리지 않으니까 빛이 났던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빛을 못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모세는 빛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은혜가 차단되고 빛이 사라지면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말을 하죠. 죄가 없는 인간들은 몸에 빛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입는 빛이 다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행한 행실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몸에서 나는 빛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붉은 빛으로, 어떤 사람은 푸른 빛으로, 어떤 사람은 노란 빛으로 막 온갖 형형색색으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빛의 옷을 통해서 그 행위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급도 있어요. 천국에는 계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늘 말씀을 했어요.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있어요. 천사들도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그 밑에 또 부하 천사들이 있고 천국에 보면 다 계급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은 이 땅에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했는데 천국에서 누구는 또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이렇게 상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가난한 자는 부자를 보면서 늘 어떻게 했어요? 차등을 느끼고 차별을 느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그런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섬기는 자를 큰 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가 억울하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늘 군림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늘 군림하고 대접받고 살았으니까 너는 여기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빛의 옷을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빛이라는 거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막 다양하게 색깔이 갈라지지만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을 때 이 빛은 색깔이 없죠. 이것은 흰 빛이라 그래요. 흰 빛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빛이 모이면 흰 빛이 돼요. 그런데 이 빛을 가르면 파장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성도들이 다 모이면 모든 색깔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흰옷 입은 것으로 하얗게 빛이 납니다. 왜요? 성도들의 옷은, 몸에 나는 빛은 다 개별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함께 모이면 흰 빛이죠. 하얀 옷,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뭐 어느 빛이 더 큰 상급인지 작은 상급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길 없지만 하나님이 빛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소유의 개념도 차별의 개념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낮은 자들을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어서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주 좋은 경치들도 많고 뭐 누릴 것도 많아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그렇게 뭐 빛이고 계급이고 그게 전부 다라면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과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누리던 어떤 기쁨과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넘쳐날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영광의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절대로 못해요. 그냥 너무나도 거룩한 빛 안에 들어갔었던 그 감격을 표시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목숨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 수도 있고 더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 하고 살아갈 때 내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활 승천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고 목표이지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